이 시간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의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회개, 리펜텐스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불신자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찾는 이유는 위로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고 그리고 해답을 얻고 싶고 희망을 얻고 싶어서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힘들어져요. 사람을 새롭게 만나는 것도 좋고 또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자꾸 마음을 찌르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자꾸 양심을 찌르는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부담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죠. 그 죄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는 구원을 상실한 건가? 구원을 잃어버린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구원이 취소된 것은 아닌가? 나 지옥 가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계속 짓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부담이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냐 하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죄책감을 안 느껴요. 나쁜 짓을 해도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실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못 넘어가는 겁니다. 자꾸 내 마음에 걸려가지고 내 양심이 나를 찔러버리는 거죠. 또 성령께서 자꾸만 그 부분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심은 좋은 근심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은 좋은 근심이라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 반성의 사람을 좋아합니다. 잘못해놓고 뻔뻔하게 구는 걸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미안하다, 자기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을 저는 매우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이 회개에 대한 부분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회개는 자기 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자기 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건 잘못을 깨닫고 자신을 고치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리펜텐스의 본래의 의미가 됩니다. 자기 반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고칠 수가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 회개가 없는 사람은 더 성장할 기회, 더 성숙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반성의 사람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반성의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마음이 갸버지는 게 아니고요.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말은 삶의 전환을 뜻하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본래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우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이 뭐냐? 바로 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 외친 소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너도 죄를 졌고 너를 죄를 졌고 우리 다 문제가 많은데
회개하라, 고치라 라고 지적을 하니까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을 배척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짐짓,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회개하라는 그 말이 영혼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자, 우리 이거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합의하자. 이거 덮어주자. 이거 덮어주자. 그런데 그게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다가 혹은 수영을 하다가 녹선철에 내 뒤꿈치가 찔렸어요. 피가 났어요. 아팠어요. 아, 이거 문제 없는 걸로 덮자.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하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막 팅팅 부으면서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름이 나요. 그런데 괜찮아, 이거 문제 아니야 라고 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 잘라내야 됩니다. 파상풍에 걸려서. 곧바로 약을 바르든지 병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리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죄는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문제 없다고 서로 합의하자라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죽여버려요. 내 인생을 파괴시켜버리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누군가를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통하여 찌르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종국적인 결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맞기 전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해결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아픔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만드셔요. 걱정하게 만드셔요. 그냥 내버려 두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 말,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히브리어 다바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바르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서 미드바르가 나온 거예요. 광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 실패의 시간, 아픔의 시간은 뭡니까? 그 역경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는데요.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모르지요. 그저 내가 직장가에서 얼마 페이를 주니까 그 가격만큼이 내 가치라고 여겨요. 과연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너는 한 푼도 안 줘. 먹을 것도 반만 줄 거야. 소나 돼지보다 적게 먹어야 돼. 하고 그걸 페이로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의 가치가 그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가치를 세상도 모르고요. 나도 잘 모릅니다. 내가 오늘 학교 나왔으니까 나 얼마짜리야, 어느 정도 수준이야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게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기 가치도 모른 채 함부로 살다가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그게 잘못이라고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요. 경영주도 회개해야 됩니다. 노동자도 회개해야 됩니다. 잘 모르니까. 잘 몰라서 사람을 함부로 다루고 자기도 함부로 다루고 사랑하는 내 아내, 내 가족도 함부로 다루다가 그냥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이아몬드보다 못합니까? 여러분이 트럼프보다 못합니까? 전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트럼프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안 믿어지세요? 트럼프 억만 명 데리고 와보십시오. 저는 눈도 안 깜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비교 불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몰라서 함부로 다루죠.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잘 모르니까, 자기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 시련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를 깨닫고 세상을 깨닫고 사람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약함도 깨닫고 나의 문제도 깨닫고 나의 강함도 깨닫고 나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깨닫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자기 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달아 아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킴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시거든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진리시거든요. 길과 진리 생명이시거든요.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우리는 나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뭡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 나 예배 잘 들었어. 나 기도 잘했어. 나 봉사 많이 했어. 나 교제 많이 했다.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가야만 나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죄를 뜻하는 그 단어가 카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건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화살이면 활을 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화살에다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쏘시긴 쏘셨는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갖고 우리가 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갈 수도 있고 빗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달렸다. 주님께서 의도한 대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대로 간 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벗어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요,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스토리예요.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다 쓰다가 실패하고는 이제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그게 회개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시도하다가 어떤 일을 이뤄가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망칠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망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망했잖아요. 자기도 자기가 망한 줄 압니다. 주변 친구들도 내가 망한 줄 압니다.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형조차도 돌아왔더니 함부로 취급합니다. 망했으니까요. 누가 봐도 망한 인생인데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가락지를 반지를 빼가지고 그 탕자의 손가락에 끼워주죠. 그리고 옷을 벗어서 입혀줍니다. 신분의 회복입니다. 모든 게 해결돼 버렸습니다. 고귀한 신분을 회복했고 이제 다시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는 인생이 됐습니다. 회개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우리를 살려내는 일입니다. 공부하다가 실패하고 직장생활하다 실패하고 연애하다가 실패하고 결혼생활하다 실패하고 어떤 문제 발생했을 때 회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뭡니까?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저를 돌봐주세요. 항복하며 오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회개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더 파괴시켜 버립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난 실수 없어, 난 문제 없어, 난 괜찮아. 아니요, 더 잘 할 수 있었죠. 더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도요, 직장생활도, 인간관계도요, 부부생활도요, 더 잘 할 수 있었죠. 자식으로 더 잘 할 수 있었죠, 사실을. 부모로서도 더 잘 할 수 있었잖아요.
집사로서 더 잘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잘 못했잖아요.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었지만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제가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딱 직면하여 서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 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실패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따라해 보십시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무도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깨끗하게 못합니다. 누구도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분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한 실패함을 고백할 때 사죄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를 다시 숨쉬게 만듭니다. 놀랍게도 숨쉬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놀랍게도 우리 영혼이 숨을 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고 괜찮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책망하고 지적할 것 같잖아요. 사실은 내가 나를 더 지적합니다. 내가 나를 더 못살게 굽니다. 나를 더 비난하고 나를 학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다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실패를 다룰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회개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음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아예 짓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짓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죄를 안 지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했다는 것 자체도 죄라고 했잖아요. 음력을 푸는 것 자체가 이미 가늠한 거라 했잖아요. 죄를 안 지울 수가 없다니까요. 우린 죄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함을 통하여서 그 죄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마치 암세포와 같아서 점점 커집니다. 자극을 받아 점점 커지는 거예요. 죄는 죄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면.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죄의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명하는 죄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죄를 스스로 합리화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죄도 있습니다. 저 사람도 그랬어요. 저 친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죄가 무슨 죄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의 차원이 있어요. 근데 죄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뭘 낳았죠? 죄를 낳았죠. 죄가 또 장성하면 뭘 낳았죠? 사망을 낳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함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자기 반성의 사람이었고 자기를 지켜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문제를 내 문제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윗의 문제,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나서셔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떤 문제를 사고를 쳤어요. 엄마, 아빠, 큰일 났어 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야, 그거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합니까? 마치 내 아들의 문제를, 내 딸의 문제를 내 문제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의 공부를 내 공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의 사업을, 그 사건을 내 것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진 것처럼 해결하고자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문제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문제인 것처럼 삼아버리셔요. 그래서 돌보시는 거예요.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하면 우리의 죄와 이 죄책과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과오, 지난 날의 실수, 지난 날의 문제, 그 아픔이 자꾸만 쌓이잖아요. 전면 쌓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못 견딥니다. 너무너무 큰 짐이 돼서 나를 압도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실수가 많습니다. 저는 형편없는 아버지입니다. 형편없는 엄마입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자신의 문제,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잖아요. 내어놓잖아요. 그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마음을 만지고 내 삶을 만지면서 그걸 다시 기억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돌보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궁휼하심이에요. 돌보심이에요. 그것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난 초등학교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지난 젊은 날에 실수했던 그 모든 걸 지금 다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아무도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망각시키신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만 그 너머를 갈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실패, 어떤 아픔, 어떤 죄가 있든지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온천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서 자유로움을 경험하고 내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이 회개할 때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나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나 자신이거든요. 나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한 나를, 그런 문제 일으킨 나를, 바보 멍청이같이 한 나를, 내 스스로가 나를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믿는 우리는 나 또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 잘 하려고 하다가 그랬던 거지.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던 거지. 어떠한 것이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사죄의 은총 속에서 평안과 행복과 또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회개 한번 해봅시다. 용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참회하고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용서해주고 또 나 자신을 용서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근심을 주신 거예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능력으로 우리 삶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문제와 아픔과 실패를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간절히 구하옵나니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바꾸어주셔서 내 삶을 돌아보아 주시고 내 자녀 인생을 돌봐 주셔서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주여 다음비 나가 승리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구원나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구원나니 회개합나니 나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새롭게 해주시며 주여 우리의 삶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꿀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근심을 살릴 줄 믿습니다. 오 주여,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용서함으로 우리 삶의 새로운 지경을 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래가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돌이켜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 마지막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경은 회개가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속적인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을 망설일 때가 있고, 때로는 두려워할 때도 있으며, 때로는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내가 너그러이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너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을 것이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자들을 내가 끌어안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외면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 성령과 함께 뛰어넘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매번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 생명을 얻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이켜야 할 부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때로는 죄책감이 들고, 때로는 정죄감이 들고, 때로는 망설여지고,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 지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만 할 뿐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가려는 자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사랑으로 안으시고 품으시고 다시 한번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평안함 속에서, 그 안정감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위로부터 오는 생명과 위로부터 오는 사랑과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한번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인생을 함께 살아나가며 동행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며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긍휼과 회개의 생명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용기 내어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들 안아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